오늘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한 교수님이 항상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목소리도 똑같습니다. 저처럼.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은 무조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수업이 진행이 돼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삶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 생각해보면 좋은 일, 감사한 일들도 많지만 의외로 이 얘기를 하면서 항상 저도 수업 시간에 교수님 이제 이거 그만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이유는 항상 삶이라는 게 감사할 만한 걸로만 있는 게 아니죠. 하지만 교수님은 항상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그래도 좋고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고 새로워질 것이다.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 또 즐거운 일, 기쁜 일, 그것이 요즘에 나의 이야기인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계시고, 아니다 요즘은 나의 이야기는 좀 힘들고 어렵고 좀 속상한 일이 많고 위로를 받아야 될 일이 많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나는 그냥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일상의 그런 근심과 나름대로 좀 위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가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근심이 없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들 자녀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또 남편과 아내의 어떤 부부 사이에서의 이런 문제, 직장에서의 또 갈등, 또 나름대로 건강에 대한 이런 위기, 또 미래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을 가진 그런 교우들, 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우리의 삶에 이런 근심이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라 참 많고 매일마다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근심과 또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근심과 고난에서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좀 인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겁니다.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위기와 어려움, 근심이 되는 그때 아니면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 누군가가 곁에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생각해보면 나의 이 속상하고 힘든 그 순간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그래도 견딜만 하고 극복하고 싶은 의지들이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자신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옛날에는 그냥 꾹 참고 견디고 그런 게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그게 참으면 병이 돼야 안 돼요? 병이 되고 하니까 돈을 내서라도 자기의 아픔과 고민과 힘듦을 이제는 이야기하는 그런 상담소를 찾아가거나 아니 정신과를 찾아가거나 하는 일들이 이제는 좀 더 자연스러워진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되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어찌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도 미안하니까 오히려 돈을 내고 아예 자신의 어려움을 나누는 그런 곳을 찾아가는 게 지금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 하죠. 마실 좀 다녀올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마실 가는 이유는 뭐예요? 다? 뭐하러? 그래 입 이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실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마실만 다녀오면 어때요? 마음이 위로가
되고, 속상했던 그 남편 그 뒷담화는 어디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마실 가서. 예. 원래 마실이라는 게요, 마을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놀러 다닌다 이런 의미가 있고, 마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실 가는 건 마을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만나는 여러 이웃 중에서 감춰진 이야기, 숨기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터놓을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친한 사람이에요, 안 친한 사람이에요? 엄청 친한 사람이죠. 근데 마실 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잘 없죠. 그냥 자기 나 오늘 뭐 샀다? 이런 얘기하기를 좋아하지, 나 이런 게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를 누구에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만남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만남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의 교우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위로요, 소망요, 힘을 줄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죠. 당신이 바로 내가 찾던 사람이군요. 한번 인사할까요? 어디 가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도망가지 말라고. 여러분, 어찌 보면 가장 친밀하고 가장 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친밀한 사람 아니겠어요? 원래 이 친밀함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소드라는 단어입니다. 숨기는 것이 없이 아주 가까운 그런 만남이 있는 관계가 바로 이 소드, 친밀하다, 이런 뜻이에요. 비밀을 다 털어놓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런 친밀한 자신의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를 나눌 만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항상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성경에 보면 다윗이 전쟁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죽음과 위기들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의 이야기를 꺼내서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어찌 보면 자신의 바로 위의 왕인 사울도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누구였습니까? 압살롬조차도 아버지를 죽여야 되는 그런 만남 속에서 어찌 보면 다윗은 진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만한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에 자주 이야기하는 고백들을 보면 정말 근심거리가 너무나 많았는지, 나의 근심과 내 신음을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시기를 구하는 그의 고백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다윗에게는 나름 자신의 힘들고 위기의 그 순간에 친밀함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나눴던 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누굽니까? 요나단이죠. 요나단. 여러분, 요나단은 그가 생명을 약속하고 신뢰 가운데 서로에게 그 친밀하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좋은 만남이 바로 요나단이 있었어요. 어찌 보면 다윗을 향한 사울의 증오와 미움으로 그 사울의 죽음 앞에 이를 수 있었지만,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윗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실제 목숨을 살리는 그런 도움을 주게 되죠. 그렇지만 그가 이 다윗과 이 요나단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어떻게 돼요? 너무나 짧게 돼서 다시 사울을 피해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혼자의 시간을 보낸 게 다윗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에게 그래도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들처럼 여러분을 위로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었다면 그래도 다윗이 힘들 때 견딜 수 있었겠지만,
그런 사람이 진짜 없다 보니까 다윗은 누구만을 붙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붙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야말로 자신의 그 친밀함의 근원이요, 하나님이야말로 자신의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해가고 지혜를 주시는 분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오늘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누는 삶에는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재미난 건요,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갖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언약을 보여주겠다.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언약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하면 떠오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약속을 맺었고 그의 자손들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를 이끌 거며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라는 그 언약, 절대로 그 언약이 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언약으로 맺은 너희는 쉽게 생각하면 물 가운데,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를 해칠 수 있다 없다? 없다. 약속의 땅으로 너희가 가게 될 것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나와 친밀함을 갖는 자에게는 이 언약을 내가 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이사야서 말씀에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가운데 지나갔던 장면, 어떤 장면이 있어요? 출애굽에서 어디를 지날 때? 홍해를 지나갈 때. 어찌 보면 이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서 죽음 가운데 다다랐지만 하나님이 그 물 가운데 지나갈 때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안 지켜주셨어요? 지켜주시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나중에는 그 물에 애굽 군대가 다 수장이 되죠. 강을 건널 때도 쉽게 생각하면 너희가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가 강이 창이라고 물이 제일 많이 있는 그때라 건너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이 어떻게 됩니까?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그 강이 말라서 그들이 건너게 됐고, 여러분,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내가 타지 아니할 거다. 여러분, 구약에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에?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들이 타요, 안 타요? 타지 아니하고. 어찌 보면 너희에게 삶의 가장 역경과 위기와 어려움이 있는 그 순간이지만 나를 경외하고 나와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자는 너희들이 어떤 것도 상함을 입지 않게 될 것이며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라는 주님의 언약이 그들의 삶에 보여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두려움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정말 이 고통이 나로부터 정말 자유케 될 수 있을까? 정말 이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까?
정말 오랫동안 정말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나의 이 고민이 정말 해결될 수 있을까? 사라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의심하고 있다면 오늘 다윗의 고백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친밀함과 그분과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내가 그 언약을 너에게도 지키고 이루어내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어내실 것에 대해서 고백할 때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15절에 또한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과제들, 근심들 바라보면 마음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얼굴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아직도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답답해하고 얼마나 힘들고 도대체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요, 그 근심에 우리는 사로잡혀서 우리의 마음이 나뉘고 불안하게 되고 현실의 삶에 해결해야 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가 서 있지만요, 친밀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사람은요, 우리의 눈이 여호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냥꾼이 이 동물과 그런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졸고 있을까요? 아니면 눈을 부릅뜨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부릅뜨고 기다리죠. 어떻게 하면 저 올무에 걸릴까? 어떻게 하면 넘어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계략을 가지고 이 올무를 만들지만 어떻게 보면 조준하고 우리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는 그 정확한 조준과 덫을 피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보입니까? 지금 제가 안 보이면 이상한 거죠. 그죠? 제가 보이시죠? 여러분, 제가 보이면 다른 게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여러분, 게슈탈트라는 이 심리학자가 정경과 배경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삶에 눈앞에 보여지는 수많은 두려움과 근심을 바라보면 그것만 보이죠. 그죠? 맞습니까? 근데 시선을 바꿔서 여러분, 지금 저를 바라보면 지금 뭐만 보이는 거예요?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 앞에 정경으로 와 있던 위기와 두려움들은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배경으로 가는 겁니다. 내 배경에 두려움이 있는 거를 내 정경으로 가지고 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뭐가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올무에 걸려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그 발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 그물에서 건지셔서 우리가 아무런 위기와 두려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내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두려움과 위기를 이제는 배경으로 던져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여러분의 삶에 보여지고 꽂혀지기 시작할 때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행하시는지 한번 여러분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은요, 제가 아무리 핏대를 높여서 얘기한다고 해도 내 삶 안에 그 예수가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그 신앙이, 믿음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예수를 온전히 전심으로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걸러 넘어질 수 있는 올무를 하나님이 치우시고 가장 평안하고 온전한 길로 여러분을 이끌어 내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의 눈과 마음과 기도를 다해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분명히 그분은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참 재미난 건 어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참 공통적인 것 같아요. 대부분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아닐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네?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배가 아프고 한 거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어제 예를 들면. 네? 쉽게 생각하면 내 삶에 일어나는 삶의 위기와 어려움은요. 마치 이게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절대 아닌 것이에요. 누구의 잘못이었습니까? 나의 판단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삶의 아픔이요, 어려움이요, 위기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었던 사람들은 결정할 때 누구의 뜻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롭게 판단해야 될 때 누구의 지혜를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다 보니 그 올무에 넘어질 수 있는 그 환경이 자기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거죠. 왜? 내가 주의 길대로 가고 있기에. 쉽게 생각하면 올무에 걸려질 수 있는 그 길에 내 발이 있지 않기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되고 올무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환경이 내 안에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지혜를 주셨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래야지 저녁에 먹지 말아야지 아무리 외치면 뭐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안 먹고 시간 하나님을 찾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구할 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가고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하죠. 진짜 하나님을 좀 붙듭시다. 인사할까요? 여러분, 다윗이 16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괴로우면 주님 내게로 돌이켜 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이 기도가 그냥 자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도할 때 아유 주님 이것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내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다윗은 이 아론 제사장의 이 기도를 의지해서 기도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찾는 자, 그분과의 친밀함이 있는 자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 외롭고 괴로우니 누구의 얼굴을 나에게 좀 비춰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시고 나에게 향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그가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막 놀다가 어느 순간 넘어질 때가 있죠. 좀 어린 아이들을 보면. 그러다 보면은 빡바닥하고 넘어지고 나서 아이가 그때 울어요, 안 울어요? 울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냥 울까 말까 하다가 엄마랑 부모님이랑 눈이 마주치면 그때 울어요, 안 울어요? 그때 울어요. 생각하면 이게 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다가 부모님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그 아이의 눈물이 흐르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의 괴로움과 아픔을 부모가 알고 있다는 그 상황이 되니까 눈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오는 거죠. 어찌 보면 그 아이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모가 와가지고 아유 내 아들 괜찮아 라고 하는 그 순간 울고 싶었던 그 마음이 그 순간 폭발하면서 흘러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과 그분의 눈이 마주쳐질 때 내 마음과 내 상황을 아시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안에 생길 때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똑같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얼굴을 다시 비추고 되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진짜 위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옆 사람이 잘해줘도 뭐예요? 내일 또 우리한테 뭐라고 하고 싸우고 그럴 텐데. 바로 옆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닷물에 있는 수만 가지의 성분 중에 바로 염분, 소금의 3%가 있기 때문에 97%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이에요. 그 작은 3%가 97%의 그 바닷물에 영향을 줄 수 있듯이요. 우리의 삶의 3% 하나님과의 친밀함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분명히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한 약속, 내가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 그리고 또한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물에서, 그 올무에서 네 발이 걸러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너를 지키고 인도해 낼 것이라는 그 약속. 더 나아가서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얼굴을 우리가 구하고 그분을 내가 다시 내 마음속에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구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외롭고 괴롭고 이런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다윗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양목교회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이 다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것이 허물없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이 다시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될 때 우리는 진짜 그 사랑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괴로움과 이 두려움과 위기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요, 소망이요, 감사요, 기쁨의 삶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과의 온전한 친밀함, 그분과의 사랑, 그분과의 그 따뜻하고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수많은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분을 붙들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고 변화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모두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다시 나에게 향하여 그분의 얼굴이 나에게 비춰져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한 주간 동안 진짜 만나고 찾기를 원하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누구 손 들었으니까 옆 사람 손 들지 마시고요. 다시 물어볼게요. 진짜 하나님, 나는 고난하고 괴롭고 외롭고 힘들고 주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진짜 주님을 내가 회복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내 삶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 내가 믿고 주님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진짜 당신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내가 주님을 진짜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 있는 사람 믿음으로 손 드시길 바랍니다. 이젠 좀 진짜 드는 것 같네요.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